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걸림없고 보람 가득한 행복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사와 제가 어떻게 다르냐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그러지만은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한국에서는 제사의 형식으로 치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그죠? 49제로 대표되는 이 제와 제사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같은 면이 있느냐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제사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제사는 조상에게 음식물을 공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음식을 드시게 하는 거지요. 나와 가장 가까운 우리 조상에게 음식을 드시게 합니다. 왜? 배고프니까. 그러면은 우리 조상에 대해서 제사를 지낸다.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우리 유교적으로 보자면은, 그죠? 육신이 음양이 화합되어 있다가 음양이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죽었다고 말합니다.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혼과 백으로 나누옵니다. 무형의 혼이 있고 유형의 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의 백은 산에 매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무형의 혼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사당에 있습니다. 그죠? 사당이나 아니면은 집에 머물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패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패의 모습이 집 모양입니다. 집 모양으로 그려놨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기념일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음식을 베풀어서 외롭지 않게 하는 것, 배고프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언제까지 지내야 될까요? 그러면은 혼과 백이 완전히 분리되어서 무형의 혼은 허공 속으로 흩어지고 유형의 백은 땅 속에서 사라질 때까지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보통 3대의 제사를 지냅니다. 여기에도 여러 가지 의식이 복잡한 일이 있었습니다. 일반 평민들은 기가 세지 않으니까 당대로서 제사를 지내면 되고, 삼공, 그죠? 훌륭한 큰 벼슬을 한 사람이나 제후쯤 되면은 한 이제 3대 정도까지는 간다. 그 기운이. 그래서 3대를 지내고, 그리고 황제쯤 되면은 이것은 5대를 간다 해서 5대를 짓고, 또는 나라에서 법을 정해가지고 불천이다 해서 영원히 제사를 지내라.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문화적인 거죠. 그것이 유교적인 제사입니다. 제사,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근처에 있는 조상의 혼에게 음식을 베풀어줘서 배고파서 원한 맺히지 않게 하는 그러한 의식입니다. 그렇다면은 인도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인도 사람들도 제사를 지냈습니다. 인도에서 제사를 지낸 것이 바로 브라만교죠. 그래서 인도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바로 아기가 된다 했습니다. 페타가 된다. 그것을 번역하여서 아기입니다. 바로 배고픈 중생으로 바뀝니다. 그럼 배고픈 중생이 어디에 갈까요? 사람이 죽으면은 조상의 길을 따라가지고 달나라로 가게 됩니다. 달나라에 갔는데 밑에서 하늘나라에 갔는데 달나라죠. 밑에서 음식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나라에서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다가 보니까는 야, 밥 좀 주라.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지상의 질서가 어긋나는 거죠. 배고픈 귀신들이 장난을 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지 마세요 하고서는 바로 한데 달에 있는 우리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음식을 갖다 줘서
바로 지상의 평화도 같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달나라에 있는 여러 신들, 우리 조상신을 비롯한 이런 신들에 대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개인이 아니고 국가적으로는 이 땅의 질서를 어긋나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제를 지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바라몬교에는 제사가 아주 엄격했습니다. 그러면은 조상이 죽어서 달나라 가고, 달나라에 가서 다음 조상이 죽습니다. 그럼 또 한 단계 더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차차 올라가게 됩니다. 한참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바로 다시 내려와야 됩니다. 달나라에 꽉 찼으니까. 그래서 5대 정도가 꽉 차면은 다시 갔던 길을 따라가지고 비가 되어서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것을 윤회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인도에서도 제사는 조상이 배고프지 않게 하는 거였습니다. 왜? 조상이 배가 고프면은, 하늘나라에 있는 내 조상이 배가 고프면은 가장 가까운 인연, 나에게 힘든 일이 생긴다. 이거죠. 너 왜 밥 안 주니? 이렇게 하고 간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인도에서의 제사 의식입니다. 그래서 죽으면은 배고픈 중생, 페타, 아기가 된다. 아기를 배부르게 먹이는 행위, 이것이 제사였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부처님법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부처님법에서는 그렇게 바라보지는 않았지요. 그죠? 우리는 업이 모인 이 업의 생태계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조상으로서의 인연을 맺었고, 내가 죽으면은 나의 업에 의해서 내 업의 수준에 맞는 이런 새 옷을 새 장소에서 입게 됩니다. 그것이 윤회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끝없이 새로운 인연을 만나면서 바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나를 이롭게 하는 공덕행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를 이롭게 하는, 그죠? 나에게 모든 선이 생길 수 있는 이런 공덕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그 공덕행의 하나가 바로 제입니다. 그죠? 우파바 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그죠? 이 제는 뭐냐? 우파바 쌌다. 이 말은 원래 수행자들에게 식사, 공양을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수행자들에게 공양을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수행자와 나와의 인연이 맺어집니다. 이 인연에 의해서 수행자의 수행 공덕이 나에게로 전달되어 옵니다. 부처님께 불공을 올린다. 그것도 부처님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관계를 맺으면서 나에게 음식을 제공해 준 그 시주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대의 원이 이루어지기를, 그대의 삶이 평안하기를, 그대가 원하는 바가 더 훌륭하게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평안하고 건강하기를 축복을 해줍니다. 수행의 힘으로 오니까 나보다 더 높은 정신적인 차원의 천신들이 축복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의 기원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공덕을 지으면은, 그죠? 내가 이롭습니다. 그런데 나와 가장 가까웠던 우리 조상들에게도 공덕을 짓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49제입니다. 49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영산제가 있겠지요. 유형문화재로도 무형문화재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영산제가 있겠고, 또 하나는 또 나라에서 지낸 수륙제가 있습니다. 바다와, 그죠? 물과 육지에 있는 모든 외롭고 애달픈 혼들한테 베풀어주는 그런 제,
수륙제도 있었고, 또 하나는 내가 생전에, 살아 생전에 미리 죄를 지내가지고, 그죠? 나중에 저승의 시왕을 만났을 때 바로 그 시왕들이 나의 모든 업을 봐서 봐주기 위해서 그렇게 된다, 이렇게 되죠. 그런 공덕을 미리 짓는, 미리 닦는 제해서 생전 예수제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게 대표적이죠. 그런데 이러한 거의 가장 원형은 바로 수행자들에게 음식 공양을 올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공덕을 짓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무차대회라 그랬습니다. 차, 막힘이 없는 큰 모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 때는 나라에 함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여러 억울한 혼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원한을 풀어주자. 이렇게 해서 국가적으로 큰 무차대회를 열었습니다. 그것이 배고픈 사람한테 음식을 주고 크나큰 보시회를 만들고, 그죠? 또 이제 영혼을 풀어주고, 뭐 처녀 총각들을 시집장가 보내주고, 죄 지은 사람을 사면해주고, 바로 이런 것이 바로 무차대회입니다. 무차대회에서 특히 이제 물과 땅의 모든 혼들을 넉넉하게 해주겠다, 공덕을 짓겠다. 그것이 수륙제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수륙제를 많이 지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공덕 짓는 게 목적이니까 바로 어떻게 되겠어요? 배고픈 존재에게 음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을 줘야 됩니다. 바로 그 존재들을 움직이는 그 마음을 깨우쳐줘야 합니다. 그래서 죄는 바로 법회가 되는 것입니다. 올리는 음식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전해서 그러한 영혼들이, 영가들이 스스로 깨우치게 만드는 이 법회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죄는 공덕을 짓는 거기 때문에 법회에 더 방점이 둡니다. 국가적으로 내 주변을 널리 평안하게 하겠다. 원한 있는 사람을 풀어주고 해원을 시켜주는 거지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땅과 물의 모든 존재들을 배부르게 하고 정신적으로 여유롭게 넉넉하게 하고 바른 알을 찾게 만드는 것, 수륙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내 주변 정리입니다. 국가적인 주변 정리가 수륙제라면은 내 개인적인 주변 정리가 뭐겠어요? 바로 49제입니다. 조상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바른 눈을 뜨기를 바랍니다. 근데 조상들이 바른 눈을 뜨기 위해서 공덕을 짓게 하는 것, 온 법계의 인연이 있고 인연이 없는 모든 외롭고 애달픈 혼들까지 다 불러서 온 법계잔치, 동네잔치를 넘어가지고 우주적인 그러한 음식을 베풀고 법회를 하는 의식, 그것이 바로 49제 영산제입니다. 그리고 내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생전 예수제,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는 뭐예요? 나 자신의 주변 정리를 하는 겁니다. 내 주변에서의 모든 억울함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생활의 하루하루가 바로 죄를 지내는 나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공덕을 쌓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은 잘못된 업이 있더라도 그 잘못된 업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 잘못된 업에 대해 가지고 공덕의 기운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악업이 있더라도 이 악업이 바로 감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야단 맞을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야단을 치려고 하는데
주위에서 이 사람 참 이렇게 착한 사람이에요. 나한테도 잘했어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업이 달라지겠지요. 그죠? 뭐, 천냥빚도 말 한마디로 갚을 수 있다는데, 말 한마디로 갚지는 못하더라도, 천냥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다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선업의 힘입니다. 공덕의 힘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공덕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49제를 지내도 우리 조상님들을 위한 제사만이 아닙니다. 조상님들을 위한 제사에 더하여서 이 조상님들이 공덕을 지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공덕을 지을 수 있도록 온 법계 잔치를 벌리는 것, 온 법계의 크나큰 법회를 지내는 것, 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입니다. 제를 통하여서 주변을 평안하게 하고 내 주변에 모든 공덕을 일으키는 것, 바로 제의 목적입니다. 제사의 본래 의미보다도 더 스케일이 큰 그러한 나도 남도 이로운 행위입니다. 나날의 삶이 제를 지냄입니다. 나날의 삶이 진리를 실천하고 진리를 전합니다. 그것이 내 생전 예수제입니다. 보이지 않는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내는 수륙제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돌아가신 조상, 형제들까지의 안녕을 빌고 그러한 마음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마음, 49제를 지내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 나도 남도 이로운 삶, 나날의 삶이 더 보람된, 더 넉넉한, 더 새로운 즐거움이 넘치는 걸림없고 보람 가득한 하루, 보살의 하루, 제를 지내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